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 2장은 사사기, 곧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미비한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곳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1장을 얘기했다면 2장은 좀 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미숙함,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요.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대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안하고 좋은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고통이,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는 그런 대언의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도 있고, 또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라. 절대 이방 우상신의 그런 정신을 배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복임이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함,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내가 예배 때 어찌됐든 회개의 눈물이 되었던, 기쁨의 눈물이 되었던,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던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온전하는 것이지,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결점 이럴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다면 늘 변화무쌍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항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뭔가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고 뭔가 나를 어떤 것에 묶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어떤 데 맞춰서 붙잡아 놓기도 해야 우리가 그나마 크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평범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큰 물이 흘러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확 분다든지 했을 때 한순간에 그 생명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사람들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질서 있고 그리고 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장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섬기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여호수아라 같든지 이런 한 특정한 지도자에게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은 처음은 필요합니다만은 서서히 이제는 우리는 자발적이고 스스로가 주도적인 그런 신앙으로 발전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알지만 그런 것들을 늘 두고 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듯이 또 갈고 닦듯이 늘 항상 어제 좋았어도 오늘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도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 자세부터 몸가짐부터 바르게 해가지고 오늘 또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가다듬고 가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들이 그나마도 평균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온전함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나도 실족할 수 있다. 한눈 팔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떤 틈이 생겨서 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자꾸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삶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가시던 불이 날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돌짝밭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 뜻대로 실천해 나간다는 내 삶을 자꾸 가꿔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도 감격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때로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통곡했던 그 백성들이 저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정말 말씀을 들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연약해서 부족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움에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 그 현장을 떠나 일상으로 들어가서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묘한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떨 때 보면 내 인생이 바쁘고 피곤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 여력이 미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때 바로 그런 느낌이 오늘 말씀의 느낌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묘하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 자꾸만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져 가고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바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그냥 이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건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기대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투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그늘에 나도 함께 그냥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존재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좀 약해졌거나 혹은 그들은 존재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발적인 신앙이 아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준 존재가 늘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됐는데 그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 존재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늘 주도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게 주변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또 물길이 이렇게 확 쏟아져 오면 그 물길의 영향을 받듯이 사람들도 이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면은 아주 여러분 훌륭한 인생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이고 아주 꿋꿋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 좋은 사람도 내 주위에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그들 그늘 아래 같이 갈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사라지게 됐을 때 결국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죽고 나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변하기 시작했다. 퇴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만한 틈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괜한 틈을 주고 빌미를 주게 되면 이상스럽게 그거 하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도 알지를 못하게 되었다. 제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맥에 연결시켜줬던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맥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싹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는 바알과 아스타로 인간의 탐욕을 신격화시킨 존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 법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이 그렇게 되면 너희의 인생이 괴로워질 것이다. 성경의 관점은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우리 인간의 이해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막 화내시고 막 우리를 막 혼내시고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건 우리 인간식의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노력당하게 하시고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더욱더 타락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이해하려면 2장 16절에서 23절 요 말씀 때문에 사사기라는 이름도 붙게 되었고 사사기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면 한동안 평안히 지내서 나가다가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또다시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사사들을 이해할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대는 특정한 아주 강력한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 조직이나 틀이 갖춰지기 전 단계, 순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회장 뽑고 총무 뽑자 이렇게 되기 전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필요해서 할 때 보면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할 만한 사람이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할 만한 사람이 딱 나서서 그 일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다 같이 동조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자발적인 시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시대예요. 원래 순수한 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는 어떤 이해관계나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교회가 이제 만 3살이 됐는데 어린아이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아그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단계에 이른 것이죠. 어린아이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나마 초기 단계는 순수합니다. 다 순수한 마음의 교회를 오고 어떤 특별히 뭐 막 직분을 임명하고 막 조직이 탁 짜여져 가지고 뭐 나가진 않지만 그 속에서 다 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사들인 거예요. 사사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도 사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의 영역 속에도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늘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게 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탁 일어나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나를 탁 붙잡아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이기면 이게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이 더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선한 양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일으켜요. 어떤 의분처럼, 의로움처럼, 선한 것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나의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 불순종하고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탁 쳐내면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또 바로 섰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행이 이런 수행인 거예요. 늘 내 안에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내 안에 지배할 수 있게 하고 자꾸만 나쁜 것들은 거스리게 하고 잘라내게 하는 거. 인간을 보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원래 사람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나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성악설이고 원래 사람이 선해요. 근데 그 세상이 악해가지고 이 선이 나오지를 못해요. 세상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선설이죠. 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육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야 선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고 악한 것을 이렇게 잦아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평생을 걸쳐서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수행하고 나아가야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지 어떤 순간에 나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선한 것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사사들이 쑥쑥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선한 양심이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면 하나님이 힘들어지셔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프고 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첫마디의 그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그 정신입니다.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느슨해지고 퇴보하고 나아가는 걸 다시 또 끌어당겨서 올려나가는 것. 그런 사사들, 그런 내 안에 있는 사사들을 끌어내서 다시 퇴보하면 다시 끌어올려놓고 흐트러지면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수행을 매일같이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또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퇴보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고수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고수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